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영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로서 건들면 아픔을 느낀 용이화를 내고 비늘을 건든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비자가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하죠. 왕에게도 건들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언급한 신하가 있다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을 누가 건들면 그 상처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한편 반드시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린을 건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 사람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또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폄훼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점을 건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월절에 이제 성전에 가셨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생각을 했죠.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뭐라고요? 세상에 내가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머니와 형제들 생각의 차원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으시고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다윗 왕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또 했고, 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도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르바벨 시대와 헤롯 시대에 그런 파괴된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성전에 장사꾼이 호객하는 소리, 환전하는 사람의 흥정하는 소리가 넘쳐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와 성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면 지켜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지킨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면 내 자신을 한번 들어가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목적에 합당하여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습관적 행위, 사람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 분노의 표현을 오늘 뭐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노끈을 만드시고 양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환전산들이 돈을 쏟고 돈 바꾸는 상도 엎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봐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갖고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과감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야말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에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장사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구 장사하도록 허락하는 것, 비록 편의를 위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이 먼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된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우리는 주님의 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보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항의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들, 내심 잘됐다 하며 지지하는 사람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내심 잘됐다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기득권자들과의 그런 마찰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너는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줄 만한 능력도 없다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수함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당시 성전은 아마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주전 18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그때까지 약 4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르는 성전의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장사꾼과 환전사에게 성전 안에 자리도 허락해 줬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말에 헤롯의 제안에 동조했을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단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오늘 이미 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 가서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확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성전 역할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는 해마다 절기마다 와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으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당신 스스로 성전의 기능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다 거절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한 일도 다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장처럼 더럽혀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집이라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로 성전에 비교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다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성전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당신의 몸을 성전이다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나의 몸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성전과 당신의 몸을 동일시한 것처럼 늘 우리도 그런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